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그 부처님 당시에 코삼비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네, 아마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코삼비라는 그런 인도의 나라가 있었는데 그 코삼비라는 국가의 왕의 이름이 우데나였습니다. 우데나. 이제 우데나 왕이라고 불렸는데 이 우데나 왕에게 이 세 명의 왕비가 있었다고 합니다. 세 명의 왕비가 있었고 오늘은 그 세 명의 왕비 중에 그 두 명 마간디아 왕비와 사마와띠라는 왕비의 이야기가 추측이 되겠습니다. 그 부처님께서 살아계셨을 당시에 이제 그 마간디아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마간디아가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예뻤대요. 예. 얼마나 예뻤을까? 예. 하여튼 엄청난 미인이었는데, 근데 아버지의 이름도 마간디아였고, 엄마의 이름도 마간디아였다고 합니다. 아, 헷갈리죠? 예,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이름이 좀 똑같이 그렇게 짓고 그랬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마간디아가 자기 딸 마간디아, 이 미녀 마간디아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해서 수많은 남자들이 청혼을 했는데도 아버지가 다 중간에서 잘랐다고 합니다. 예? 너는 내 딸하고 도저히 어울리지가 않는다. 내 딸은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남자하고 결혼을 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안 된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이제 결혼을 모두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아내였던 이 엄마 마간디아, 이 아내가 항상 속이 상한 거예요. 저러다 딸 노처녀로 죽겠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 다 청혼을 거절하니까. 근데 하루는 부처님께서 사원에서 이렇게 명상을 하고 계실 때 문득 그 아버지 마간디아와 어머니 마간디아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깨달음을 얻을 만한 인연이 있음을 다 앉은 자리에서 꿰뚫어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 마간디아 부부를 내가 제도해야 되겠구나. 그 부처님께서 일부러 아침에 딱 나오셔서 마간디아가 지나가는 길목에 이렇게 서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 마간디아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부처님의 모습을 딱 보고 부처님인 줄도 몰랐던 거예요. 너무나 완벽한 모습에 감동을 받습니다. 부처님이 엄청난 미남이었다고 하거든요. 엄청나게 거룩한 모습이었다고 해요. 예. 그래서 부처님의 그 거룩한 모습을 보고 딱 다가가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사문이요. 사문이라는 것은 그 당시 부처님 당시에 종교인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종교인을 뜻하는 표현. 사문이요. 당신은 너무나 위대한 인물처럼 보입니다. 내가 봤던 그 어떤 남자들 중에서도 가장 멋있어 보입니다. 내 입으로 얘기하기 뭐하지만 내 딸이 엄청 예쁩니다. 내 딸을 줄 테니까 데리고 가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부처님한테. 그러면서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하고는 집에 급히 가가지고 부인을 부릅니다. 내가 우리 딸 남편감을 찾았어. 어서 딸을 빨리 목욕시키고 화장시키고 제일 예쁜 옷을 입혀가지고 빨리 데려오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내가 이제 자기 딸 미녀 마간디아를 깨끗하게 목욕을 시키고 이제 예쁘게 이제 화장을 하고 옷을 입힌 뒤에 이제 부처님 계신 곳으로 갑니다. 그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가서 부처님한테 딸을 딱 들이밀면서 어서 데려가서 같이 사십시오. 예? 제가 이 날을 위해서 제가 잘 키워놨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아버지도 대책 없어요. 그냥 아무 남자나 보고 데려가라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다 보시더니 부처님이 좋다 싫다 말씀을 안 하시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당신이 29살에 머리를 깎고 출가하시고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수행을 하시던 이야기를 다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때 마왕 파순이 마왕이 나의 깨달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3명의 딸을 보냈는데 그 3명의 딸들은 이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아름다운 존재들이었습니다. 그 마왕의 아름다운 3명의 딸들이 이 나를 유혹하기 위해서 내 앞에서 온갖 요염한 모습으로 나를 유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아름다운 3명의 딸들을 보고서도 그 어떤 조금의 욕망도 일으키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딱 하면서 마왕의 3딸조차도 나를 유혹할 수 없었고 나는 조금의 욕망도 일어나질 않았는데
하물며 좀 심한 얘기를 하세요. 부처님께서. 당신의 딸과 같이 뱃속에 오줌과 똥이 있는 저런 여자를 제가 원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말이 좀 세요. 뱃속에 똥과 오줌이 있는 여자를 내가 원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내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하면서 세상의 무상함과 욕망의 덧없음과 그거 깨달음의 세계에 대해서 설법을 하십니다. 그 설법을 듣고 아버지 마간디아와 어머니 마간디아 이 부부가 부처님의 거룩한 설법을 들으면서 세상과 욕망의 무상함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깨달음을 얻고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욕망이 없다라는 것을 느끼시고는 그 자리에서 부부가 머리를 깎고 부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딸만 남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였는고 하니 이 딸이 공주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심각해. 예? 심각해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예쁘니까 사람들이 예쁘다 해버리니까 이게 병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미모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나 뛰어났대요. 그리고 자존심이 엄청 높았답니다. 그런데 자기 부모님 앞에서 자기를 가리키면서 뱃속에 똥과 오줌이 있는 여자 이런 얘기 들으니까 막 모욕감이 확 일어나면서 걷잡을 수 없는 부처님에 대한 원망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를 면전에 두고 저렇게 모욕적인 얘기를 하더니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복수를 해서 저 남자를 파멸시키겠다. 부처님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일으킵니다. 못됐죠. 못됐어.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부는 출가하면서 이 자신의 사랑하는 딸 마간디아를 이제 삼촌에게 맡깁니다. 예, 삼촌에게 이제 마간디아의 삼촌에게 우리는 출가를 할 테니까 부처님을 만나서 출가를 할 테니 우리의 딸을 잘 보살펴다오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부는 출가를 해서 이분들도 이제 나중에 번뇌가 사라진 위대한 성자인 아라한이 됩니다. 그런데 부모는 그렇게 잘났는데 부모님은 출가해서 깨달음을 얻을 정도로 잘난 분인데 딸은 너무나 못났어. 예? 딸은 너무나 못났어요. 그러니까 이 딸이 이제 삼촌 밑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삼촌이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조카지만 너무 예쁘고 아름답다. 아무 남자하고나 결혼시키면 안 된다. 그러니 이번에 조카를 이용해서 이번에 단단히 한 못을 잡자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딸을 아주 예쁘게 화장시킨 뒤에 아까 말한 코산비의 우데나 왕을 찾아갑니다. 우데나 왕한테 왕이시여 왕 정도 되시려면 왕비라면 모름지기 이 정도 미모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조카를 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딱 보고 왕이 한눈에 반해. 남자는 똑같아. 예? 예쁘면 장땡이야. 예? 너무 예쁘니까 그 왕비로 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제 그 삼촌에게 벼슬을 내립니다. 고마우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마간디아가 부처님에 대한 복수심을 가지고 있는 마간디아가 코산비 왕의 왕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코산비 왕 우데나에게는 사마와띠라는 왕비도 있었습니다. 이 사마와띠라는 왕비가 굉장히 지혜롭고 착한 여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산비 왕, 우데나 왕이 자기의 또 다른 왕비였던 이 사마와띠를 굉장히 아끼고 사랑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와띠에게는 500명의 시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대단하죠. 예? 우리 한 5명만 있어도 원이 없겠다. 예? 500명에서 5명만 좀 어떻게 안 되나? 자, 그래서 500명의 시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500명의 시녀 중에서 쿠주타라라는 한 하녀가 있었습니다. 쿠주타라라는 이 하녀가 항상 그 우데나 왕에게 8냥을 받았답니다. 매일 8냥을 돈을 받아서 이 8냥으로 왕비에게 매일매일 아름답고 예쁜 꽃을 올려다오라고 항상 8냥씩을 줬답니다. 예? 그 왕이 굉장히 로맨틱해요. 예? 뭐 자기가 산 건 아니지만 또 8냥을 주고 좀 사다 드려라. 내가 신경 못 써도. 매일매일 이제 꽃을 왕비에게 사다 바쳤는데 근데 요 꾸주따라가 좀 영악했대요. 8냥 중에서 4냥은 꽃을 사고 4냥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 이렇게 횡령을 했대요. 예? 그 4냥을 예? 나도 먹고 살아야지 뭐 이러면서 이렇게 횡령을 하고 항상 4냥만 꽃을 갖다 바쳤답니다. 그 걸리면 골치 아플 텐데 예, 왕이 준 돈인데 하루는 또 이 왕의 그 8냥을 받고
이제 왕비에게 꽃을 바치기 위해서 꽃장수 수마나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골집이에요. 근데 꽃장수 수마나가 독실한 부처님의 제자였습니다. 부처님의 신도였는데 그 꾸주따라가 딱 오니까 수마나가 이 꽃장수 수마나가 딱 꾸주따라를 붙들더니 오늘 내가 부처님하고 제자분들을 모셔가지고 공양을 올리기로 했다. 그러니 옆에서 나 좀 도와다오. 도와주고 너도 이렇게 부처님 법문 좀 듣고 그렇게 좀 마음 공부 좀 해라. 좀 도와다오 하니까 예, 그럼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합니다. 둘이 워낙 친했으니까. 부처님과 부처님의 거룩한 제자들이 오셔서 이렇게 공양을 받아 드시고 옆에서 수마나 꽃장수와 그 꾸주따라 하녀가 함께 이렇게 부처님과 제자분들이 공양한 걸 옆에서 이렇게 시봉을 듭니다. 그 부처님과 제자분들이 다 공양을 마치시고 나서 부처님께서 이제 꽃장수 수마나와 꾸주따라와 그 자리에 모였던 다른 신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법문을 해주셨대요. 근데 법문을 듣자마자 이 하녀 꾸주따라가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어버립니다. 예, 하녀 꾸주따라가 그거 듣자마자. 근데 이런 얘기 듣다 보면 좀 자존심 상해요. 내가 지금 아니 누구는 그냥 얼떨결에 가서 설거지하다가 부처님 법문 듣다 보고 그 자리에서 깨닫고 뭐 여기까지 예예. 하여튼 좀 자존심 상해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 전생에 다 수행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예, 그것도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딱 깨달음을 얻고 완벽하게 부처님께 귀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이제 꽃을 사갔는데 이제 4냥을 항상 뒤에 챙겼잖아요. 이제 8냥으로 다 꽃을 사서 그대로 왕비에게 바칩니다. 그 왕비가 보니까 꽃의 양이 2배가 많아진 거예요. 야, 오늘은 왕께서 돈을 2배를 더 주셨냐? 왜 이렇게 오늘 꽃이 훨씬 더 좋은 꽃이 훨씬 더 양이 많구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꾸주따라는 이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마음이 완전 변화된 거예요. 그동안 8냥을 주셨는데 4냥은 꽃을 사고 4냥은 제가 챙겼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8냥을 다 꽃을 올린 겁니다. 여태껏 4냥만 사고 4냥은 챙겼다고 하는데 왜 8냥을 다 썼냐? 무슨 마음의 변화가 있었냐? 하고 왕비가 물어보니까 오늘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제가 부처님의 법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의 마음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제 저는 오로지 부처님의 법에 따라서 바르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왕비 같았으면 이 못된 양, 먹은 거 다 뱉어 막 이랬을 텐데, 그렇잖아요. 근데 이 왕비도 굉장히 영적인 존재였다고 합니다. 지혜롭고 착하고 굉장히 수준 높은 영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순간 요 욕심 많고 영악했던 아이가 이렇게 변화될 정도라면 부처님의 법엔 분명 무언가 있을 거다. 나도 궁금하구나. 그래서 네가 깨달았던 그 부처님의 법, 부처님께 들은 그 법문을 나에게도 말해다오. 너무나 듣고 싶구나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꾸주따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부처님의 법문을 대신 전해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제가 목욕을 하고 아주 좋은 옷을 입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 야만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을 들어주셔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 이렇게 건방진 말을 했을까요? 부처님의 법이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만한 공경심을 표해라. 그래야 나는 부처님의 법을 설하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위대한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려면 그 정도 예의는 갖춰라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 같으면 아이고 너 잘났다 됐다 됐어 그래 잘났어 이랬을 텐데 그렇죠. 좀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사마와티는 몸소 아주 고급 향수로 목욕물을 끓이고 그 고급 향수로 끓인 목욕물에다 깨끗하게 목욕을 시키고 가장 좋은 드레스를 입히고 그리고 일부러 높은 자리를 만들어서 그 위에다 천박한 하냐였던 꾸주따를 위에 올린 뒤에 자기와 500명의 시녀가 그 밑에 앉아서 다 합장을 하고 법문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전생에 공부를 했던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꾸주따라가 부처님께 들었던 설법을 그대로 얘기를 하니까 그 사마와티 왕비와 500명의 시녀가 그 자리에서 다들 감동을 느낍니다. 다들 너무나 감동을 느끼면서 가슴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부탁합니다. 벗이여, 벗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녀가 아니라
벗이여, 친구여, 이제부터 힘든 일은 하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를 위해서 매일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매일 우리들에게 그 법문을 대신 전해 주십시오. 오늘부터 이것만 하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야, 지위가 확 올라갔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매일 꾸짖다라는 이제 그 부처님의 절에 가서 부처님 법문을 듣고 그 법문을 잘 기억한 뒤에 다시 궁전으로 돌아와서 사마와띠와 500명의 시녀들을 위해서 항상 설법을 해줍니다. 이렇게 설법을 하다 보니까 또 워낙 머리가 좋았잖아요. 나중에는 부처님의 법문을 저절로 다 외워버렸대요. 예. 그 여러분 그 얘기 알죠? 내가 공부하는 거랑 그냥 공부하는 거랑 누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랑 차이가 크다? 작다?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법문을 들으면서 이 이야기의 핵심을 잘 기억해서 우리 왕비님과 시녀분들한테 전달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법문을 듣다 보니까 부처님의 법문을 다 외워버렸대요. 자, 이와 같이 꾸짖다라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매일매일 이 왕비와 500명의 시녀들이 부처님의 설법을 대신 전해받고 점점 부처님에 대한 믿음과 신심을 키워나갔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은 여러분들 불교 공부하기가 너무 좋은 시대예요. 우리 부처님 가르침 배우고 싶으면 우리 이렇게 BTN에서 그냥 버튼만 누르면 되잖아. 하다못해 손으로 누르기 싫으면 발로 눌러도 되잖아. 세상 발로 눌러도 부처님 법문을 들을 수가 있고,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서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그 동영상만 틀어도 큰 스님들 법문 쭈루룩 나오고, 옛날에는 여러분 그 천수경이란 책이 있잖아요. 천수경이란 책이 옛날에는 구하기가 힘들어서 노트에다 베껴야 됐대요. 스님들을 돌려가면서. 지금은 법당에 가서 발에 치는 거 보면 천수경이야. 예? 옛날엔 천수경 한 권 구하기도 힘들었대요. 이렇게 공부하기, 부처님 법 공부하기 좋은 시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 그리고 우리는 행복한 줄 알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BTN을 봐야 됩니다. 예, 동감하십니까? 예, 너무 좋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항상 그 꾸짖다라에 이제 그 법문을 대신 전해주면서 믿음을 키워나가기 시작했는데, 하루는 왕비와 500명의 시녀들이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 부처님을 뵙고 싶은데 그동안 한 번도 못 본 거예요. 우리를 부처님께 좀 데려다오. 그러니까 꾸짖다라가 절대 안 됩니다. 왕녀와 시녀분들이 궁전 밖으로 나가는 건 왕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우리들끼리 몰래 나갔다가 걸리면 일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이제 사장을 하는 거예요. 제발 부처님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세 글자로 사생팬이라고 하죠. 사생팬. 연예인에 꽂히면 맨날 막 카메라 들고 집 앞에서 살고 사생팬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사생팬의 원조예요. 네? 그러니까 보고 싶다. 제발 좀 보여다오. 그러니까 이제 꾀를 냅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항상 제자들과 거리를 탁발을 나가시니까 벽에다 구멍을 좀 뚫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부처님이 뚫어놓은 구멍 밖으로 거리를 지나다닐 때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때 구멍으로 부처님을 보시고 보시면서 방에서 삼배를 올리십시오. 절을 올리십시오.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럼 우리 그렇게라도 하자. 그리고 시녀하고 왕비가 방마다 구멍을 다 뚫어놓은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꾸짖다라가 이제 부처님이 몇 시간 후에 지나가십니다 하면 거기 기다리고 있다가 부처님이 딱 지나가면 거기서 구멍에서 다 부처님을 보면서 뭐 오빠 뭐 이러진 않았겠죠? 예? 예? 어머 부처님 위대하신 부처님이다 하면서 이렇게 삼배를 올리면서 예경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신심이 키워가고 있을 때 아까 얘기한 마간디아 기억나시죠? 예, 우데나 왕의 왕비가 된 마간디아가 이제 하루는 궁전을 돌아다니다가 아까 말한 사마와띠가 있는 궁전에까지 이렇게 이제 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간디아가 이렇게 궁전을 구경하는데 저기 사마와띠가 살고 있는 궁전에 이렇게 벽이 조금씩 뚫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녀들을 불러서 아니 왕비님이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구멍이 뻥뻥 뚫어놨냐? 뭐 환기? 뭐 이러면서 환기 시키려고 그래? 이러면 그러니까 그 시녀들이 마간디아가 부처님에 대해서 복수심이 있다는 걸 모르고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위대하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우리가 그 신도들인데 부처님이 지나가실 때 멀리서라도 보고 싶어서 구멍을 뚫어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마간디아가 머리가 번쩍한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복수하려고 했는데 니들까지 그분들의 팬들이구나. 니들까지 싸그리 내가 니들을 파멸시켜버리겠다. 그 눈이 획 돌아버린 거예요. 예, 무서워. 예? 이런 얘기하면 요새 큰일 나는데 뭐 우리가 흔히 드라마 보면 뭐 여자의 적은 여자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 무서워. 그냥 눈이 확 돌아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내가 복수를 하지 하다가 이제 왕을 찾아갑니다. 예, 웃음이 아주 호탕하세요. 예? 그 왕을 찾아가서 왕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냐? 사마와티 왕비하고 시녀들이 왕을 해치기 위해서 모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도 말아라. 그 왕비가 얼마나 착하고 지혜로운 여자들인데 순박한 사람들인데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3번을 가서 고자질을 합니다. 그 왕이 이제 지겨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왜 그러지? 얼굴은 예쁜데 성격이 조금 왜 이러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막 이러면서 왜 이러지? 이러고 있는데 이제 마간디아가 제가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그래 무슨 증거냐? 방에 가보시면 구멍들이 다 뚫려 있을 겁니다. 그게 밖에 있는 자객들하고 서로 연락을 취하기 위해서 그걸 뚫어놓은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 왕이 딱 가서 보니까 정말 구멍이 다 뚫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그때 다른 시녀들을 불러서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솔직하게. 그 왕이 그래도 조금 왕비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그런 거에 이제 쉽게 안 속는 거예요. 왜 뚫어놨냐? 솔직하게 얘기해봐라. 그 이제 다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설법을 전해 듣고 있는데 법문이 너무 좋아서 밖에서라도 좀 쳐다보려고 그렇게 구멍을 뚫어놨습니다 했더니 이제 왕이 좀 질투날 만도 하잖아요. 그럼 뭐 너 내가 좋아 부처님이 좋아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 에? 난 너에게 어떤 남자야 막 이러면서 갑자기 막장 드라마 생각나네요. 그러니까 그 구멍을 다 메워버립니다. 이거는 옳지 못하다. 궁전에 어떻게 벽을 뚫냐. 다 메워버리고 이제 남자야 남자 역시 큰 창문을 만들어줍니다. 방마다. 이제부터 소리 난다. 예? 이제부터 보고 싶으면 창문을 열고 의자에 앉아서 편하게 봐라. 그래요. 역시 사랑은 위대해요. 그 마간디아가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이거 안 통하네.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조금 더 다른 음모를 꾸밉니다. 자기 삼촌한테 부탁을 해요. 벼슬을 얻은 삼촌한테 자기의 음모를 밝힌 뒤에 삼촌, 우리 왕께서 술에 취해 있을 때 선물을 갖다 바치십시오. 그래서 선물로 일단 살아있는 닭 8마리와 죽은 닭 8마리를 가져오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자신의 음모를 얘기를 해요. 이제 삼촌이 딱 와서 살아있는 닭 8마리를 왕에게 바칩니다. 왕이 취했을 때. 그 왕이 이렇게 보니까 그래 내가 닭 요리를 좋아하는데 요리 좀 해와라. 맛있겠다. 그 누구한테 요리 시킬까 하니까 마간디아가 딱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 사마와띠하고 그 시녀들한테 요리를 맡기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래 그 왕비하고 시녀들한테 요리 좀 해오라고 시켜라. 그 이제 신하가 그 닭 살아있는 닭 8마리를 가지고 사마와띠에게 가서 그 여인네들에게 요거 왕이 닭고기 드시고 싶다니까 빨리 요리를 해오랍니다 하니까 거절을 합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제자로서 불살생 생명을 죽이지 않습니다. 요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그래도 왕이 시킨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신하가 그대로 살아있는 닭 8마리를 왕한테 다시 돌려주면서 싫다고 합니다 하면서 자치조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기분이 엄청 상한 거예요. 막 건방지잖아요. 아니 왕이 시켰는데 얘네들이 누가 더 좋아? 또 이거 한번 해야 되나? 나야 부처님이야.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이래야 되나? 그러니까 옆에서 마간디아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만약에 부처님한테 요리를 올려라 하면 그 사람들은 요리할 겁니다. 에이 나한테도 안 해줬는데 설마 해주겠냐? 해줄 겁니다.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 왕이 그래. 그러면 이 닭을 다시 갖다 줘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 거니까 요리하라고 시켜라. 그러니까 그때 신하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살아있는 닭 8마리를 가져가는 척하면서 뭘로 바꿔갔을까요? 그렇죠. 아까 얘기한 죽은 닭 8마리를 갖다 줍니다. 죽은 닭 8마리를 갖다 주면서 왕께서 이 죽은 닭을 부처님과 제자분한테 공양 올려서 이렇게 보시하라고 시키셨습니다. 이걸 요리하시랍니다 하니까 이미 닭이 죽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기뻐하면서
우리가 정성껏 요리해서 공양 올리겠습니다 하면서 막 요리를 하는 거예요. 이미 죽어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닭을 공양 올린다고 했잖아요. 닭고기를. 여러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스님들이 고기를 안 먹는다라고 다 알고 계시잖아요. 부처님 당시에는 주는 대로 먹어라. 그러니까 신도들이 공양해서 주는 대로 먹어라. 우리가 뭐는 먹는다, 뭐는 안 먹는다 하면 요리를 준비하는 신도들이 얼마나 좀 힘들겠냐. 그러니까 채소건 고기건 주는 대로 먹어라라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려고 죽은 닭을 이제 요리를 한 거예요. 그거 신하는 다 가가지고 왕한테 그 음모대로, 예? 아니 요리를 해서 올리겠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왕은 살아있는 닭으로 알고 기분이 확 불쾌해지잖아요. 그때 마간디아가 가만두면 안 됩니다. 저것 보십시오. 왕보다 부처님을 더 좋아하나 봅니다. 그냥 가만두고 보실 겁니까 하고 막 이제 모략을 이제 세우는 거예요. 근데 왕이 이제 아주 그냥 성격이 포용성 있나 봐요. 기분은 나빴지만 에이 존경하는 스승이라니까 그럴 수도 있지. 더 이상 얘기 꺼내지 마시고 딱 넘어가 버렸대요. 야, 만나려면 이런 남자 만나야 돼. 쪼잔하게 막 카톡으로 내가 오늘 자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나 이대로 잠이 안 올 것 같아. 뭐 이러면서 너 빨리 선택해. 누구야 누구. 이런 남자 만나면 힘들어요. 그렇죠? 예. 그 여자도 똑같아. 여자도 오빠 내가 중요해, 차가 중요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빠 내가 중요해, 게임이 중요해. 그 제일 믿지. 오빠 회사가 중요해, 내가 중요해. 이러면 남자들도 참 힘들어합니다. 예, 그래요. 웃자고 한 말이고요. 그 마간디아는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고민에 빠집니다. 어떤 방법을 쓸까?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꾀를 냅니다. 왕은 이제 왕비가 3명이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다른 왕비의 궁전에 가서 일주일씩 이렇게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와티에 이제 궁전을 갈 때쯤에 왕이 제일 아끼는 악기가 있었대요. 그 악기의 구멍에다가 독사를 집어넣습니다. 독사를 집어넣고 거기다가 이제 꽃으로 막아버립니다. 꽃으로 막고 그렇게 이제 며칠이 지납니다. 독사가 있는 상태에서. 며칠이 지난 뒤에 이제 왕이 사마와티에 이제 처소로 궁전으로 이제 발걸음을 옮기고 있을 때 그때 마간디아가 기다렸던 듯이 나타납니다. 왕이시여 어디로 가십니까? 네, 오늘 사마와티 궁전에서 잠을 잘 생각이요. 제가 꿈자리가 너무 뒤숭숭해서 가지 마십시오. 제가 꿈이 틀려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꿈자리가 너무 뒤숭숭합니다. 가지 마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뭐 별 얘기를 다 한다고. 그냥 아무 일 없을 거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제 마간디아가 그러면 오늘은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왕이 이 여자 왜 이래 이제 이러겠죠. 야, 너 왜 그러냐. 그 이제 막 말렸대요. 나 그냥 사마와티하고 좀 지낼 거니까 너 궁전에서 쉬다가 내가 또 며칠 후에 가겠다고. 아닙니다. 꿈자리가 너무 뒤숭숭하니까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 어떡해요? 그 오든가 말든가 뭐 이러면서 오겠다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마와티 궁전에 마간디아하고 같이 갔는데 이제 왕이 오신다니까 음식을 잘 차려놨겠죠? 그리고 이제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고 이렇게 쉬고 있을 때 그 왕이 항상 가지고 다니는 그 악기를 옆에다 딱 놓고 이렇게 쉬고 있는데 마간디아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방 구경하면서 어머 인테리어 좋다 이거 얼마 주고 샀어 뭐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악기 구멍을 쏙 뺐대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 뱀이 굶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굶었던 뱀이 휙 튀어나오더니 막 독을 내뿜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배가 고파가지고 놀래가지고 완전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이때 사람이 혼란한 틈을 타가지고 마간디아가 소리를 꽥 지르면서 이럴 줄 알았어 하면서 사마와티여 왕을 죽이려고 네가 이렇게 독사를 구에다가 꾀를 냈구나. 이거 다 너의 음모구나 하고 소리를 꽥 지릅니다. 그 어수선한 틈을 타서 왕이 술에 취하고 너무나 놀라서 경황이 없었던 왕이 그 순간 이성을 잃습니다. 왕이 벌떡 일어나더니 네가 궁전에다 벽을 뚫었을 때도 내가 그냥 넘어가줬고 내가 닭고기 좀 해달라고 부탁할 때도 내 거는 쏙 안 해주고 부처님한테 올리는 거만 닭고기 쏙 해주고 좀 맺혔었나 봐요. 예? 그때도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줬는데 이제는 은혜도 모르고 독사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부하들에게 활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활을 가져와라.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활을 땡겨가지고
왕비와 시녀들을 향해서 이제 활을 쏘려고 합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어떻게 해야 돼? 사마와띠가 시녀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수록 부처님 법에 의지해야 됩니다. 부처님의 제자들은 마음속에 미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모함한 저 왕비와 우리를 죽이려는 저 왕을 위해서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킵시다. 자비심을 가지고 원망하지 맙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마와띠 왕비와 500명의 시녀가 묵묵히 서서 왕을 향해서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킵니다. 대단한 거죠. 근데 이제 왕은 이성을 잃어가지고 활을 딱 당깁니다. 그래서 활이 팡 하고 나아가면서 사마와띠 왕비의 가슴에 꽂히려는 찰나에 그 경전에 의하면 강력한 상대를 향한 강력한 자비심의 힘에 의해서 화살의 방향을 휘어버렸답니다. 예? 이건 기적이죠. 예? 그러니까 왕이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 눈앞에서 화살의 방향을 휘어버리니까 순간 이성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내가 무슨 짓을 하려고 했지? 근데 막 엄청난 부끄러움과 미안함과 어떤 스스로 이성을 잃어버린 거에 대한 자괴감이 느껴지면서 막 혼란함이 밀려오면서 그 자리에서 다 무릎을 꿇고 왕비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오, 사마와띠여, 나는 너무나 당황스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사마와띠여, 나를 지켜주십시오. 사마와띠여, 나의 의지처가 되어주십시오 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사마와띠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왕의 의지처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의지처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깨달음을 얻으신 분, 오직 부처님을 의지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왕이 내 앞에는 사마와띠 왕비 당신뿐이 없습니다. 나의 의지처가 되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사마와띠 왕비가 거절을 하면서 우리들의 위대한 스승 부처님을 의지하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왕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나의 왕비인 당신과 당신의 스승인 부처님 두 분에게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너무 미안하니까 이제 이성을 되찾아서 이게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예? 당신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걸 내가 다시 한번 느낀다. 그대를 위해서 내가 어떤 상이라도 내리겠다. 필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합니다. 필요한 게 뭐요? 그럼 우리는 뭐 명품백? 예? 예? 저거 신상 나왔는데 우리 시녀들 가슴 다들 놀랬으니까 하나씩 돌려주세요. 뭐 이래도 되고. 자, 그런데 사마와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세상에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하나, 저에게 상을 내려주신다면 왕이시여, 정기적으로 부처님과 500분의 스님들을 궁전에 모셔서 제가 공양을 올리고 법문을 듣고 싶습니다. 정기적으로 모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 왕이 내가 당연히 허락하지요. 예, 부처님을 모시고 500분의 스님을 모시고 정기적으로 공양을 올리고 법문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이제 사마와띠와 500명의 시녀들은 이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히려 이제 부처님을 당당하게 궁전에 모시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마와따 왕비의 노력에 의해서 코산비의 왕 우데나도 그 부처님께 귀의를 하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불제자가 됩니다. 어쨌거나 좀 마무리는 훈훈해진 것 같은데 문제는 마간디아가 남았어요. 이제는 완전 돌아버린 거예요, 여자가. 세 번째 다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방법을 사용합니다. 죽여버리자. 사마와띠 500명의 시녀를 그냥 깡그리 죽여버리자. 그래서 이제 자기 삼촌한테 부탁을 합니다. 삼촌, 사마와띠 궁전에다 500명을 다 몰아놓고 기둥에다 불을 질러서 모조리 불태워 죽여버리십시오. 뒷일은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 삼촌이 이제 친척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제 하인들을 시켜서 사마와띠 궁전에 있는 옷하고 천을 다 끄집어서 기둥에 이제 기름에다가 다 집어넣은 뒤에 그걸 기둥에다 다 칭칭 묶어버렸대요. 그 기름 옷들을. 그 사마와띠하고 시녀들이 와서 이게 목미? 막 이러겠죠. 뭐야? 기둥에다 뭐 하는 거예요? 이랬더니 왕께서 요 기둥을 튼튼하게 해야 된다고
기름을 적신 옷감으로 기둥을 다 묶어서 기둥에다 기름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왕께서 이런 걸 왜 시키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도 뭐 시키니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제 왕비하고 시녀들은 순진하니까 아이고 고생이 많네요 뭐 이러면서 아니 그러지 말고 여기 기름 냄새 나니까 다들 안에 들어가십시오. 아니 안에 들어가세요. 일하는데 방해되니까 들어가세요. 이러니까 야 들어가자. 야 방해하지 마. 들어가자. 이러고 다 들어갔겠죠. 그 문을 딱 잠궈버린 뒤에 기름에다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거 어떻게 돼요? 활활 불타오르잖아요. 활활 이제 불타오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완전히 궁전이 불구덩이가 돼가지고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 사마와티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번 생에 불에 타 죽는 원인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머나먼 지금까지 태어나고 죽는 윤회의 삶 속에서 우리가 타 죽어야 할 만한 분명히 업보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흔들리지 말고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봅시다. 이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오로지 수행에만 집중하시다. 사마와티 왕비의 이 이야기를 듣고 500명의 시녀들이 모두 그 자리에서 다 가부좌를 틀고 깊은 명상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그 몸이 막 불에 타가지고 뜨거워서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도 마음을 놓치지 않고 자신의 몸과 마음의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에 몰두합니다. 그리고 500명의 시녀와 사마와티 왕비가 불에 타서 목숨이 끊기기 직전에 모두 다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500명이 모두 깨달음을 얻으면서 고요한 마음으로 불에 타서 죽게 됩니다. 모두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 우데나 왕이 깜짝 놀라서 이제 궁전에 왔는데 이미 왔을 때는 다 재만 되어버려서 모두 다 죽어서 궁전은 이제 흔적도 남지 않고 모두가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왕은 너무나 슬퍼서 눈물을 흘립니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 간악한 짓을 했을까? 누가 이렇게 착하고 지혜로운 사마와티 왕비에게 이렇게 숭악한 짓을 했을까? 분명히 마간디아일 텐데 내가 물어보면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니 꾀를 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다 있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하들 앞에서 웃어요. 허허허 웃으면서 아이고 속 시원하다. 그동안 사마와티가 나의 목숨을 노린다는 정보가 있었는데 내가 항상 앞에서는 잘해주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내가 항상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드디어 내가 오늘부터 발을 쭉 뻗고 잠잘 수 있겠구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신하들이 도대체 누가 사마와티 왕비하고 500명을 죽였을까요? 그거 왕이 하는 말이 나야 모르지. 하지만 분명히 나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주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 일을 벌인 것일 것이다. 그 옆에서 마간디가 딱 듣더니 입이 쫙 찢어지는 거예요. 왕이 그럼 그렇지. 그때 왕에게 딱 가서 어이구 왕이시여 그 짓을 저지른 사람이 바로 접니다. 왕을 위해서 제가 그 일을 저지른 겁니다. 그 왕이 활짝 웃으면서 역시 세상에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당신뿐이 없구려. 너무 고맙소. 나를 위해서 후환을 제거해 주었어. 그런데 혼자서는 안 했을 거고 내가 큰 상을 줄 테니까 내가 큰 상을 내릴 테니까 내일 큰 잔치와 상을 내릴 테니 거기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다 데려오시오. 궁전으로. 그 마간디아는 신나서 친척들 삼촌한테 연락해서 내가 분명히 뒷일을 다 책임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왕께서 내일 큰 상을 주신다더니 그때 친척들 다 데려오십시오. 그 다음날 삼촌하고 룰루랄라하고 친척들이 마간디아가 딱 궁전에 들어왔을 때 왕이 저들을 다 추포해라 라고 한 뒤에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다들 처형시켰다고 합니다. 예, 굉장히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그만큼 왕의 분노가 컸던 거죠. 예. 자,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스님들 사이에서 큰 논쟁이 벌어집니다. 마간디아는 굉장히 독실한 불자였다. 정말 훌륭한 불자였다.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불에 타줄 수 있단 말인가? 저렇게 불에 타준 것 자체가 너무나 불공평하다. 부처님께서 그 말을 딱 들으시고 앞에 나와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불공평한 것이 아니다.
이번 생만 보면 불공평한 것 같지만 저 왕비와 시녀들이 과거 전생에 저질렀던 짓을 살펴보면 하나도 불공평한 것이 아니다. 자기 업은 자기가 받듯이 이번 생에 불에 타 죽어야 하는 업보가 있었을 뿐이다. 이건 공평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제자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전생에 어떤 업이 있었기 때문에 불에 타 죽어야 됐습니까? 저희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머나먼 과거 전생에 8명의 거룩한 성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8명의 거룩한 성자를 그 나라의 왕이 모셔서 항상 공양을 올리고 법문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8명의 거룩한 성자 중에서 7명이 산으로 돌아가고 한 분의 성자께서 그 강이 있는 곳에 풀더미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깊은 명상의 상태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그럴 때 이제 500명의 시녀들이 있었는데 이 500명의 궁녀들이 이제 개울가 강에 가가지고 깨끗하게 이제 목욕을 하다가 물놀이를 밤새도록 했다고 합니다. 밤새도록 물놀이를 하는데 저녁이 되었을 때 너무나 몸이 추워가지고 야, 몸이 추우니까 우리 몸 좀 따뜻하게 불 좀 지피자 하는데 저기 풀더미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풀더미가 보여서 500명이 모여서 풀더미에다 불을 지펴가지고 그 몸을 따뜻하게 쬐는데 그 안에 누가 있었을까요? 예, 성자, 한 분의 거룩한 성자가 이렇게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성자의 명상의 깊이가 너무나 굉장히 깊었기 때문에 불에 타지 않는 경지에까지 이르렀답니다. 명상 수준에 있을 때. 이게 경전에 그런 명상의 세계가 나와요. 멸진정이라고. 그거 나중에 또 공부하면 나오는데 멸진정이라는 명상 세계에는 불에 몸에 타질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세계를 모르니까 왕께서 존경하는 성자인데 우리가 불을 지펴가지고 저분이 타 죽게 생겼다. 이걸 알면 우리는 이제 왕한테 죽을 텐데 망했다 하다가 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럴 바야 증거를 인멸하자. 기름을 부어가지고 완전히 재로 만들어서 흔적을 없애버리자. 그래서 500명의 궁녀들이 두려움에 떨다가 결국에는 해서는 안 됐지. 위에다가 기름을 끼얹어서 불을 더 크게 일으키고 모두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불은 꺼지고 성자는 불에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그렇죠. 성자는 고요한 상태로 명상 계속 있다가 일주일 후에 명상에 깨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처음에 불을 태웠을 때는 죽이겠다는 의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그는 악업이 되지 않는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죽이려는 의도가 없을 때는 악업이 되지 않았는데 두 번째는 두려움에 떨면서 어떻게 했죠? 죽이려고 불을 다시 태웠죠. 그거는 뭐가 된다? 악업이 된 거예요. 차라리 그때 죄를 고백하고 끝냈으면 악업이 안 됐을 텐데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야, 아예 불을 더 태워서 완전히 죽여버리자. 그 마음에 강력한 악업이 이루어지면서 그 500명이 죽은 뒤에 지옥에 떨어지게 되고 지옥에서 나온 뒤에도 백생 동안 불에 타 죽는 업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의 업보가 남아서 왕비와 500명의 시녀들은 이번 생에 불에 타 죽는 업보를 받았지만 이들은 이번 생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업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지은 업은 누가 받는다? 내가 받는다. 좋은 업은 좋은 업대로, 나쁜 업은 나쁜 업대로 내가 받는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인과응보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좋은 의도와 마음을 가지고 공덕을 짓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